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류금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에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승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단지 지적인 동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 은혜가 충만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드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대단한 사사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길 거부했지만 왕처럼 살았어요. 근데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이 경계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가 많고 그리고 돈이 많았던 기드온에게 신명기 17장의 내용들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중앙 집권적인 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득이 왕을 세워야 된다면 반드시 왕이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많은 군마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군마가 많아지면 전쟁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내가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누군가를 복속시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칼을 뽑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즉 도구가 있으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군마를 많이 가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 이것은 정결을 지켜라, 왕이 정절을 지켜라라는 뜻보다는 불화의 씨를 만들지 마라. 즉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불화의 씨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깨닫게 되죠. 세 번째는 금과 은을 많이 모으지 말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돈이 많아요. 자기 부하들에게도 돈을 많이 주겠죠. 그러면 부하들은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죽으라고 충성하겠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직언을 하거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이야기를 즉 부하들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유함이 주는 함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왕으로서 백성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백성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온전히 들을 수 없다라는 게 금과 은을 모으게 됐을 때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항상 율법책을 곁에 두고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신명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책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경쟁을 통해서 힘을 가지게 되고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경쟁에서는 언제나 효회를 느끼는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늘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하면은 뒤처진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길을 펴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율법책, 즉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단맛을 보자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사람은 권력의 단맛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익숙하게 되면 자기네 본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해야지만 올바른 그리고 공정한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첩에게 태어난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사실 첩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서자라고 하잖아요. 서자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자들에게는 컴플렉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열등감입니다.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난 아비멜렉은 사실 늘 피해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70여 명의 기드온의 자식들이 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등감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드온이라는 아버지가 죽고 기드온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하는 그 시기 때 자기의 외가인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9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륙 지치는 내가 당신을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자식들이 당연히 자신들을 통치할 것이다라는 여론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찰나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을 던진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가서 내 감정에 호소합니다. 내 고륙 지치는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즉 어떻게 보면 지역 감정에 호소를 한 것이죠.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말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말은 사건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00만 번 들어도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은 계속해도 좋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 마음에 어떤 의혹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것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차별받고 있어. 너희들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몰라. 너희들은 억압당하고 있어. 이런 말이 사람 마음에 심기어지면 그 사람 속에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차별을 받았다고? 말로써 뭔가 감정을 조성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략을 누가 쓰냐면 사탄이 쓰는 전략이에요. 사탄이 기본적으로 하는 전략이 뭐냐면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함으로 지배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온전하게 되어 있는 공동체의 틈을 만듭니다. 그 틈이 만들어지면 그 틈에 쐐기를 박아서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 갈라지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속하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구속의 영어의 이름은 atonement예요. atonement는 at one moment, 하나로 만든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뉘었던 인간을 하나 되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합시키게 하는 것을 구속이 하는 역할, 즉 구속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분열을 조장하자 사람들은 넘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줍니다. 70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좀 불안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자식들의 명수가 70명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은 건달과 불량배를 사가지고 이들을 이용해서 한 바위에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폭력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요담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로 막 올라갑니다. 그 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양심에 호소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요담의 이야기는 내일 한번 들어보겠지만 그가 했던 연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장 15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시나무 그늘이라는 것은 아비멜렉의 권력의 이중성을 얘기합니다. 그 속에 숨으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 숨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결국 가시나무 그늘 아래에 피하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백향목을 사른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릇된 권력의 모습입니다. 그릇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백향목은 적어도 가시나무보단 가치가 있잖아요. 즉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을 사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시나무 그늘에 피한다는 것은 왕이 제공하는 안정을 누리는 대신에 복종이라는 것,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너희들은 파멸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시나무 그늘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렇게 이룩한 권력은 지배층 내의 권력의 분쟁이 이어졌고 그리고 서로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가시나무 그늘의 이야기는 폭력과 우상 숭배로 점철된 세상, 그 권력의 종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와 보이지 않는 지역의 지배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폭력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익이 눈앞에 보일 때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의로움과 방향에 집중하십시오. 위태로운 것을 보거든 담대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혼란스럽고 어둠에 갇혀진 세상을 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익 중심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이익이 해체될 때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생명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갑니다. 오늘도
생명의 공동체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 폭력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